옆 사람에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상한가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주 제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온전히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금까지는 저혈압이 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병원에 갔더니 저혈압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하나 같이 한번, 찬양팀 안 나와도 좋고요.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경배드림이 기쁨됨이,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의 소망이 되고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오늘 1000명을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 17일 코로나가 한국의 신천지 교회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2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뭐 두세 주 있다가 끝나겠지 라고, 또 이제 교회도 길어도 한두 달이면 끝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올 9월이 돼야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9월까지 가면 큰일이지, 6월쯤 되면 늦어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9월이 돼도 끝나지 않으니까 9월 달에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내년 5월이 돼야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년 5월까지 대학생 전반기 수업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 5월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꿈 같은 일이죠. 내년 5월에 종식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 내년 5월 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허구라는 게 드러났고요. 내년 12월이 돼야 우리나라에 접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년 12월이 되면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년 2분기 시작할 때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내년 12월 전에는 한국에서 코로나 접종은 어렵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대량 생산 체계 기술을 갖추는 데는 또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코로나 부작용,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묻지 않기로 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는 얼마나 우리에게 긴 시간,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보다는 코로나 시대,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한때 유럽의 이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1920년대 스페인 독감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이 초과학 이런 시대에 온 세계가 이 페스트가 아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아무 생각도 하지를 못했고 인간의 기술, 인간의 문명의 위대함이 능히 이 쉽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면 이 코로나를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인간의 위대한 기술을 찬양하도록 코로나를 세상에 보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두말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는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찾는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믿음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어떤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그쳤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이렇게 그들의 과거의 신앙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 환난, 또 사람에게 구경거리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소유도 기쁘게 뺏겼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소유를 뺏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36절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실 더 있고 견고한 성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자손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낯설고 나그네 된 땅에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불편한 삶을 그가 살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어찌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견디어내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이 예를 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 믿음으로 받았던 세상의 복이 아닌 믿음으로 받았던 세상의 손해들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밭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하며 돌에 치는 것, 톱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전쟁을 이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톱에 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서 가난해지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결과,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뭐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져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살아서 전쟁에 이겼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 여기 모든 세계는 일본, 대한민국,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그 세계를 모든 세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가 아닌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한다면 믿음의 결과,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결과물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굶어서 죽었다, 이러면 믿음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세계는 짧고 잠깐이고,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그것은 이 땅의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의 부자가 되고 이 땅의 병을 고치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잘 되는데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목적은 육신의 부자가 되는데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굶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톱에 캐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전쟁에 이기기도 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전쟁에 이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톱에 켜서 죽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묻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의 결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믿음의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다.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세계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이 땅에서야 어떻게 살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육신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육신의 세계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것이 육신의 세계에서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았다, 낮은 자리에 살았다, 좋은 차를 타고 살았다, 그렇지 못했다, 넓은 집에 살았다, 그렇지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그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뭘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또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이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인 것 같지만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이 왜 성황하느냐면 진짜 믿음과 모습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사고, 이건 가짜 믿음에도 있는 것이고 이건 진짜 믿음에도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에도 어떤 상황이 속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속에 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적극적 사고를 우린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 왜 그걸 보내주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내주시는데 뭘 통해서 보내주시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와 관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뭘로 믿기 때문에요? 실상으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겠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나이가 100세나 되어 내 몸에 죽은 것, 사라의 태계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웃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말씀이 현실이 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사람들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처녀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자신의 아내의 태가 말랐고 죽었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뭘로요? 실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런데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은 겁니까? 실상으로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내가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10장 37절이죠.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요? 그들은 왜 흔들리기 시작했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만 해도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재산을 빼앗기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이 그들이 기대대로 오시지 않는데 다시 로마의 큰 핍박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그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핍박이 찾아온 건 너희들이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야. 너희가 온전한 제사 제도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모이기를 패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 오실 때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팽개치고, 왜 지배 민족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자의 자손, 애굽의 보아까지도 다 내팽개치면서 히브리 노예 민족을 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순환을 택하였느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육체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었고, 이 순환과 핍박을 견디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곳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은 살았던 시대가 다 달라요. 그들이 처했던 환경도 다 달라요. 겪었던 문제도 다 달라요. 믿음의 결과물도 달랐어요. 전쟁에 이긴 사람도 있고 토백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실 때 2020년, 코로나가 2021년 12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근데 이럴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를 감염시켜, 그래서 예배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자리를, 이 자리를, 현장의 자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영상으로라도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좋을 텐데 영상 틀어놓고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영상 틀어놓고 TV 틀어놓는 사람도 있고, 영상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예배라고 합니까? 내가 설교를 들어줬잖아.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드릴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먼저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 내 몸이 병들까 봐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이 몸이 상할까 봐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몸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희 몸을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 몸이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너희 몸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피값 주고 너희 몸을 샀으니 더 이상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몸이 병들면 어떡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역대하 7장 13절 몇 번 강조했던 말씀이지만 자, 혹 내가 항상 사람들은 주어를 빼어 먹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먼저 육신의 쾌락, 이 몸을 위하여 살았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자신을 원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안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6.25를 겪고 그 전쟁의 폐허 고통 속에서 부산에 있는 그 무슨 초량교회요. 초량교회 장관도 모이고 대통령도 모이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돈에 대한 목마름, 육신의 쾌락에 대한 목마름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자,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보시오, 세상은 저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억장이 막 무너졌어요. K방역 세계, K방역. 저는 K방역을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고 겸손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래서 한국이, 이 정부가, K방역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수 있겠거니 착각하지 마세요. K방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K방역, 세계의 K방역이 표준이 됐습니다. 전 세계 K방역 따라가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 목회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칠이 1차, 2차 세계 그 대전 가운데 온 영국 국민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독일 군대를 막아선 그런 영국의 비행단들을 추켜 세웠던 기억들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1000만에 가까운 수없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 땅에 천만이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은혜로 바꾸게 만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이 아스트라, 무슨 백신, 화이자, 모더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으나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제사장들의 참된 회개와 믿음의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삶에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했던 믿음의 실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예수의 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이 땅에 진정한 예배가 있으면 절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하스 때 성전 예배가 죽어버렸어요? 왜 유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고 그곳에 있어야 될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예배와 그리고 참된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과학, 모더나, 화이자, 아니 K방역, 우리는 그것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도록 우리 영광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시간 되면 오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배를 소중히 붙들고 내 몸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배는 뭘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그걸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참된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